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의 연속인데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을 중심으로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그 연속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맞추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의 버킷리스트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을 각 지파대로 나누는, 그래서 기업으로 나누고 정착하는, 이것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19장 51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마쳤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finished dividing the land, 그 땅 나누기를 마쳤다. 참, 그래서 어저께 생각할 때 이 자기의 수건 인생의 목적이었던 일을 마쳤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고 감사했을까라는 말을 나눴고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driving force 그리고 메이저 파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면서,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갔던 점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그 힘의 주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인간들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공백에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를 부르신 것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의 그런 40년 언약의 재확인,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예배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게 모세 혼자 하기도 사실은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을 모세 상대의 모세는 정말 꿋꿋하게 역경과 반대와 모함과 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그 모세의 그 몫이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나누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라면 여호수아의 비전은 이 해방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비전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있어도 그들을 가로막아도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도, 강한 성읍들이, 강한 철병거가 있어도 그 앞길을 담대하게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이 정탐한 후에 그 보고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와 같은 그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은 그런 꿈과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한 점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마치 운전을 할 때에 방향을 정하는 거.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을 잘못 정하면은 반대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그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비전과 꿈만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 신뢰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obedience and faith, 믿음과 순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일, 참 어메이징한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12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그 업적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마 방주를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칠 수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여호수아는 꿈과 비전의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고 그리고 그 눈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가? 눈이라고 하는 거 제일 예민한 부분이고, 사람이 죽게 되면 눈의 세포가 제일 먼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때 눈을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건강한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왜 받았을까? 그리고 그의 죽은 장소도 모르고 그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 6절에 보니까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큰 두 시대의 상징이 아닌가. 왜냐하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할까? 모세는 율법, 성전을 상징하는 구약을 상징한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신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아닐까.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어원이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사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훌륭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얻는다. 행위로 얻지 아니하고 구약을 상징하는 그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일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큰 두 시대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꼭 끝마쳐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리고 맨파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은 백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그 일에서 해야 할 포션이 뭔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남의 일 하는 거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퍼즐을 맞추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뤄가는 종들이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꼭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보람되고 그리고 기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겸손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